지난 시간에는 사랑하는 자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바울의 기도가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그 헬라어 앞에 보면 말씀을 이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중간에 관계 대명사로 앞절과 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19절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그 사이에 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이 엄청난 역사,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이 뭐냐라고 하면서 다음 절에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를 바울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난 뒤에 그 힘의 능력과 역사가 어떠한지 봐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본문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힘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으로 베푸신 것이 나타났다. 몇 가지가 나타나냐면 세 가지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신 이유는 아담 안에 있던 우리 죄인을 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는데 그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을 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사탄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사탄은 이제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도 자신이 왕위로서 왕노릇할 것을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에 갇히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육신으로 당했지만 그 죽음 위에 주님은 계셨고 그 죽음의 힘이 예수님을 영원한 죽음의 문에 가둘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완전한 육신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계셨고 그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어서 영생을 누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서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온 천하에 참 주인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며 만물의 주가 누구인지를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에게는 완전한 패배와 수치와 멸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에게 왕노릇하려고 했지만 사망은 결코 예수님을 주관하거나 왕위로 군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왕으로 임하셔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능력, 그 권세, 그 신기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20절 거기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망에 갇힌 자, 죽음에 종된 자, 불행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능력이 그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성공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과 고통에 매여 있는 자를 하나님은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그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은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린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액을 빨아들여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주님의 가지 된 자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수액의 역사가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 어둠의 기운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부활의 아침을 우리 모두가 다 맞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회의가 들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 누렸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거기 본문의 말씀 거기 볼까요? 20절.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은 어디에 오르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 후에 얻은 승리와 그 승리의 대가, 결과는, 영광은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느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는가? 주님, 그 영광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승리 후에도 얻는 영광이 썩을 면류관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과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트시리로다. 시편 110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런 뜻입니다. 오른편은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측에 계신다,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른쪽의 개념은 어떤 공간이나 장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소적으로 여기 앉아있으니까 우측에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 계시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래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다시 말해서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한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이 땅에 가장 큰 영광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권과 만물 위에 계신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왕이냐?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의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 참 능력의 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 2장의 9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 거룩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그 영광으로 충만한 그 자리에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이 땅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나의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 임금을 따랐었고, 그리고 또 그 세상 임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죠. 근데 그 세상 임금을 따랐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광보다는 수치와 멸시가 찾아왔고,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속박했고, 축복이 아니라 계속되는 우리 인간의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그 거짓된 왕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죽음에 넘겨 영원한 불행과 절망과 고통에 빠뜨리는 왕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였죠. 그래서 가짜 왕은 우리를 살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거룩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셔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우리의 왕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에 들어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생명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 그 예수님만이 이 땅의 실질적인 통치자임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보여지는 어떤 그런 조건과 그런 기준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면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폐쇄한다고 해서 우리의 왕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폐쇄한다고 해서 우리의 왕의 통치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폐쇄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건물의 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되심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그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참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영원한 것이죠. 일시적이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통치의 이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하신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은 그 왕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왕이 계신 거룩한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활의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감옥을 보내고 우리의 삶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해서 우리의 왕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그 순간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면서 그 왕을 따르는 이 땅의 거룩한 신민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왕은 어떻습니까? 거기 본문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부활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가 뛰어났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게 하셨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그게 있어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 주경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그들은 능력이 있고요,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주권이 있고요, 그들에게는 어떤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늘에 있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우월성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선한 영역에서만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악한 영역에서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역, 그래서 성경에 보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에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런 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고 에베소를 읽어보면 이런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들,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세, 그래서 그런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는 우리를 막 짓밟고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생명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어둠의 영역 속에조차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선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역에서조차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는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더러운 귀신은 꼼짝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 절대로 항거하지 못하고 절대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 영역도 주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에 막힌 우리의 삶의 사방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에 얽혔던 모든 관계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풀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계실 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자유케 되는 주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다의 거친 풍랑도 세상의 그 어떤 자연적인 위력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잠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지고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 명령하시면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복종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이 어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고 떠나가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의 참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선포된 그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괴롭혔던 자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그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모든 세상, 어떻게 펴질지 모르는 내세의 모든 세상, 그 세상에서도 주님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역에서조차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절대 뺏기지 않는 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완전한 참 자유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중요한 이유는 그거잖아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의 몸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었고 부름을 받았고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모르면 내 것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편에서 앉아 계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선한 영역뿐 아니라 악한 영역일세도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는 다 통하는 축복의 마스터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는 여러분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권세가 되십니다. 그 권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집사나 장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교회를 없앤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북한 땅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평생 정말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용광로가 가운데 일을 시키고 먹지 못해서 삐삐 말라 눈이 튀어나오고 눈이 쑥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어떤 삶을 막 옥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주 되신 우리의 왕 되심이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교회는 영원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만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 권위에 복종하고 온 성도도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 권위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사모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이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그분을 우편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선한 영역뿐 아니라 악한 영역에서조차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실질적인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한번 좌우역사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참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주님의 통치가 의심되고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덮을 때,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고 이 모든 내 인생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치 않고 내게 주어진 길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거룩한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죽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나의 모든 삶의 곳곳에 모든 것들을 아시고 살피시고 아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사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예수님의 주되심의 놀라운 권세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긴 이 믿음의 삶에서 주여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주되신 거룩한 왕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되심의 거룩한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의 권세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주의 축복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을지라도 얻게 하시고 빼앗겼으라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통하여 날마다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 되신 주님을 섬깁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아버지 그 발에 무릎 꿇고 신하며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더 삶이 힘들어질 때 주님 앞에 거룩한 옷깃을 여미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순간순간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내가 지치고 정말 이 땅의 삶이 우리의 한숨이 깊어질 때 그 주님의 능력의 통치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거룩한 영광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신해산의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